하나님의 평강이 성도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고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좋은 건 평강 같아요. 평안, 화평해야 됩니다. 갈등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으면 얼마나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요, 뜻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지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는 것도 하나님의 크신 섭리 속에서 태어난 거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또 이렇게 새벽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고 사는 것이 가장 복되고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른들이 좋아하는 노래 중에 이런 노래 있어요.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참 어른들에게 위로를 주고 희망을 주고 활력을 주는 노래 같아요. 우리는 그 노래를 좀 바꾸어서 내 나이가 어때서 사명 감당이 딱 좋은 나이인데,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딱 좋은 나이인데, 이렇게 좀 가사를 바꾸어서 노래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 나이가 때로는 무거운 어떤 가로막이 될 수가 있긴 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관건은 뭐냐, 나이가 문제가 아니죠. 사실은 마음이죠. 마음이 문제입니다. 마음이 사명 감당하고자 하면 감당할 이유를 찾게 되더라고요. 감당하기 싫으면 감당하지 않을 이유, 못할 이유 다 찾아냅니다.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세상 일만이 아니라 주님의 일도 다 마찬가지지요. 마음먹기에 따라서 할 수가 있고 또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잘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내기를 힘내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왔습니다. 또 섭리 속에 나온 것입니다. 나를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기에는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늘의 능력을 받고 나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참 사랑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다면 피할 길을 내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다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꼭 암송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을 암송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사명은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감당하도록 능력도 주십니다. 건강도 주십니다. 지혜도 주십니다. 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다면 다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루도록 역사해 주신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 못합니다. 난 안 됩니다. 쟤 시키세요. 저 사람 시키세요. 이럴 게 아닙니다. 나에게 맡겨주시면 아멘 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좀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냥 뒷방으로 물러날 거야.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나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마음을 보세요. 모세도 80에 부름 받았어요. 그런데 일산명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탁월성을 더하여 주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마음을 잘 지켜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못한다는 부정적인 마음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안 된다는 마음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감당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성령님께서 좀 마음으로 어떤 사명을 맡겨주셨을 때 감사합니다. 우리는 좋은 일 있으면 아싸 하잖아요.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지면서 사람들이 거의 다니지 않는 시골길에도 가로등이 쫙 켜 있어요. 시골에 가보셨습니까? 그 시골에도요 가로등이 쫙 켜 있는데, 가로등이 많아지면서 범죄율이 확실히 줄었다고 해요. 근데 가로등이 한 일이 뭔가요? 어디 돌아다닌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딱 서서 그냥 낮에는 서 있고 밤에는 불을 밝히고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자기가 자리를 지키면서 그냥 빛만 비추고 있었더니 범죄율이 떨어지더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드러나지 않는 일을 드러나는 일을 하는 것도 참 감사하지만 드러나지 않은 일을 하는 것도 참 귀한 겁니다. 우리 교회 보면은 참 봉사자들이 참 많아요. 차량 봉사로도 애쓰는 분이 계시고 안내로도 애쓰는 분이 계시고 특히 주방에서 애쓰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또 여선교도 애쓰고 또 돌아가면서 남성교도 구슬땀 올리면서 또 설거지도 해주시고 또 찬양단으로 또 부서 임원으로 참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명도 감사하지만 또 아마 눈에 보이지 않는 사명 잘 감당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거기에 또 큰 은혜가 있습니다. 누가 잘할 때 아유 잘하신다고 이렇게 응원해 주면 참 기쁘겠지만, 혹시 사람이 몰라줄 때는요 더 큰 은혜가 임하는데, 어떤 은혜가 임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알아주니, 이걸 알면은 알아주니 없다 할지라도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이 더해지는 거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상 주시는 의심이 믿어지십니까? 상 받기를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상 받기를 바란다면 내게 준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해내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부르시고 주의를 감당케 하십니다. 그런데 감당케 하실 때 은혜 주신다 그랬죠. 보세요, 2절 말씀을 보세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일꾼을 택하시고 지혜의 영을 부으셔서 감당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부살렐과 올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아멘.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하나님께서 지혜의 마음을 부어 주신 거예요. 이것이 귀합니다. 내 힘으로 감당하려고 하다 보면 시험 들어요. 왜요? 내 힘으로 감당하려고 하다 보면요 내 힘으로 했으니까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칭찬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마음 주셔서 할 때는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이 깨달아져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일을 하면 내가 드러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 공동체예요. 이 신앙 공동체에서 드러날 분은 하나님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혜도 주세요. 건강도 주세요. 능력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게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는 이 중보기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중보기도의 사명이 있어요. 이거 정말 귀한 사명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저는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이지만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전쟁의 참혹함을 많이 알았습니다. 전쟁을 경험하신 어른분들이 그래요. 3일 굶어 봤냐고. 금식 기도를 해봤습니다. 근데 굶는 거와 금식하고 다르죠. 근데 굶는 거는요 도저히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그럼 그때 되면 담을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담을 넘지 않을 수 없대요. 근데 내가 굶는 건 괜찮은데 애들이 굶는 건 더 못 봐준다는 거예요. 전쟁은 참혹한 거예요. 몸이 상하고 각종 무질서하고 폭행이 난무하고.
그런데 더군다나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이 나라가 이만큼 일어난 거는요, 하나님의 큰 은혜라 하지 할 수 없는 거예요. 필리핀 사람들이 와서도 우리나라를 도와줬잖아요. 외국에 그 우리나라 도와준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전쟁 폐허 속에 있었으니까 좋아지면 얼마나 좋아지겠는가 하고 오는데 비행기 타고 내릴 때 놀란다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발전한 거예요.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이렇게 발전하는 나라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요, 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요, 제가 전쟁의 폐허 다음 세대인데 그때 우리나라 정말 성도님들이 얼마나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전 또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 인생 당대의 때 평화적 통일을 허락하시면 더 감사하겠지만 그리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 자손 세대에서는 통일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 주시옵소서. 통일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마다 하나님 오늘도 전쟁을 막아주시고 핵의 위협에서 보호해 주시고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이 땅에 거룩한 그릇되게 된 백성들이 뭘 해야 되겠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민주를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사명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이 지역사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다 돌아옴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묵묵하게 누가 알아주니 없다 할지라도 차분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가르동이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일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서서 묵묵하게 빛을 발할 때에 범죄율이 떨어진 것처럼 우리가 이 자리에서 묵묵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 나라 인민족 가운데 임하고 우리 교회에 임하고 성도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사명 뜨겁게 감당해내는 복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모세가 성막을 위해서 가져오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올리앗과 사람들을 불러서 이렇게 성막을 만들고 여러 가지 성골을 만들려고 했죠. 그런데요, 일하는 분들이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아니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가져온 거예요. 가져오고 일하다가 아유 어떻게 오셨냐고 그럼 아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아유 잘하셨습니다. 응? 그래 놓고서 어떡하지 일하다 보면 그게 계속 밀려오는 계속 쌓이고 일하는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없을 정도예요. 일하는 사람들은 금방 알죠. 딱 보면 재료가 얼마나 부족하겠구나, 더 있어야 되겠구나, 딱 값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비전문가 저 같은 사람들은 뭐 시멘트가 얼마나 부어야지 물을 얼마나 부어야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전문가들은 딱 답이 나오더라고요. 이거 칠하는 것도 페인트가 몇 드럼 딱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막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모세에게 가서 모세시여 백성들에게 그만 가져오게 하시라고, 그만 가져오게 하시라고. 그 모세가 그럽니다. 백성들에게 그만 가져오시라, 그만 가져오시라. 성도 여러분, 그 예물을 가져오는 성도나 그만 가져오라고 말하는 모세나 일을 하는데 원료가 부족해서 재료가 부족해서 이거 어떻게 하나 걱정하지 않고 그냥 넘치는구나, 그냥 해도 괜찮은데 그 중에서 좋은 거 골라서 하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렇게 말하니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만 가져오라고 하라고 하는 사람이나 다 그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쳤을 것 같아요. 광야 길을 가면서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죠? 아마도 가장 보배로운 걸 갖고 있었을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 이것을 가지고 집안을 일으켜야지, 종잣돈 같은 걸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있어서 드린 게 아니죠. 그 마음이 중요한 거죠. 마음이 있게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보시고 감동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걸 보면서 중요한 건 뭘까?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마음이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 뿌려 이 제단 지켜내고 기도하는 것이고, 물질도 들여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지킬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자, 잠언서 4장 2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한 마음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열정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처음 사랑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시장에 가면 여러 물건이 있어요. 여러 물건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좀 사고 싶어. 사고 싶은데 돈이 좀 부족해요. 돈이 부족해. 그러면 돈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와야 되겠죠. 그런데 꼭 사고 싶으면 어떻게 할까요? 주인하고 흥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목사들이 조금이라도 사오는 거예요. 그렇죠? 조금이라도 사오는 겁니다. 왜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우리는요, 역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켜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형편과 처지가 중요한 게 아니죠. 마음이죠. 또 하나님께 원하는 건 마음인 것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몸된 교회를 향한 마음, 주신 마음 가지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새벽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주님께서 주신 마음 붙들고 지켜내고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이 열리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을 펴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마음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사명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지켜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을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은 맡겨주시도 아니하고, 그러시겠지만 우리에게 사명을 맡길 때는 능히 감당할 수 있기에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감당하기 어려운 형편이 되면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뜻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알고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맡겼을 때에 주저하지 말게 하시고 아멘하고 순종하게 하시고 충성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중보기 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예배자의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영혼군의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이 사명 믿음으로 감당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과 충성으로 감당해내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주님께서 주신 마음 붙들고 기도합니다. 기도의 사명 뜨겁게 감당할 때에 하늘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르셔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 가정 가운데 부어주시고, 자녀 가운데 부어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주시고, 우리 지역사회 가운데 부어주시고, 이 나라 인민족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문제가 변하여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막힘이 변하여 열림이 되고 형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병녀에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한 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완치되게 하시고 재발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된 질병도 그 병의 뿌리가 뽑히길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셔서 오랫동안 영혼권의 사명을 감당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사명 감당하고 선교사님들은 땅끝에 나가서 선교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삼력하여 영혼권의 사명을 우리가 힘차게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변에 보면 비전교회들이 많습니다. 비전교회들도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그 비전교회들도 영혼권의 방적으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가져오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